왜 그 마음을 잊어버리냐고요. 먼저 하는 레디 파스트는 이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산식입니다.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본인도 만족하고 여성들도 그만큼 대접받으니까 에브리바디 해피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남편 섬기는데, 아니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는 뭐 부자니까 결혼했다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편 사랑해서 좀 너무 좋아서 그 결혼하셨지. 그러면 섬길 수가 있다고요. 그게 내 마음으로 듣다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결혼하면은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하는 나라 갈 때까지 남편을 그 먼저 대접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문제가요, 아빠가 안 들어올 때는 이 리빙룸에서 엄마하고 아이들이 같이 텔레비 보거나 또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다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아빠 그림을 그리라고 이 유치원생들에게 하면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아십니까? 신문 보는 사람, 그리고 술 취한 사람, 고함 치는 사람, 그리고 로봇까지 되어서 일하는 아빠. 잘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그린 이 아빠상은 아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신문 보는 아빠는 아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싫은 사람이지.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빠들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볼 때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대화도 안 해주고 나를 생각 안 해주고 뭐를 명령하기만 하고 그리고 고함치는 사람.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남편들이 만들어낸 결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받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접했으면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들을 먼저 대접했었으면 아이들이 아빠를 먼저 대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아내들이요 남편을 먼저 대접받아 한 것입니다. 누가 낮에 과자로 가져왔다고 합시다. 요새 과자는 다 이렇게 칸이 있어요. 다 하나하나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보잔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 시대에는 아버지가 올 때까지 그거를 못 열었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한테 되게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다 먹어놓고 그 바둑반의 마지막 그 속에 하나만 있고 먹어 합니다. 그 먼저 대접받는 것이 아니에요. 피곤하게 왔는데, 그런데 그 먼저 대접받으면 거기에 남편 감동하여 목숨 걸고 가족을 지키고 이 가족을 위하여 희생해도 그 집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먼저 대접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아내에게 행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먼저 대접받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베타이톤 안드라는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존경받습니까? 집에서 존경받으니까 자신감이 있게 또 행복감이 넘쳐나니까 그렇게 유능하지 않다더라도 윗사람의 눈에 띄니까 그 사람이 출세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은 실력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더 비슷해요. 나머지는 그 가정에서 나오는 생동감과 기쁨과 행복감으로 그 사람이 성공할 것이나 못할 것이나 그거 달려있다고. 결국은 이 남편의 성공도 다 아내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먼저 섬기라고. 죽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섬겨보라. 그러면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그 부모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족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 공경하면 그대로 장수함과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머지는 어기면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장수함이 함께 있고 또 축복감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배운 것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여 또 교훈하면 아이들은 정말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고 아이들 차례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를 존경하여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그 영혼이요 인격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섬길 때 그때 아름답고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족 모든 멤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는 것이 아빠요, 남편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책임도 있지만 거기에 제사장으로서의 책임도 맡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집에 들어가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주일날에 한 번 나와서 그냥 친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가족이 모여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에게도 대표 기도 한번 가르쳐주고 헌금 기도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독도 함께하여 그 아빠가 열심히 공부하여 성경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문제는 아빠들이 자기는 5분만 성경을 배우면서 1시간 설교 하려 하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것이지. 거꾸로입니다. 1시간 본인이 배워서 그거를 소화시켜 놓고 5분 만에 하나님의 뜻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족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내, 그 아빠의 아버지의 역할인지를 오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가족도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골프 대접을 했다 그래서 절대 매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밤에 2시, 3시까지 돌아다녀서 접대했다 해서 회사의 이익이 올라가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요, 경험했어요. 알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것보다 빨리 집에 와서 그 아이들과 좀 놀고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세요. 사람이 같이 밥 먹어야만이 친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데 여행 가고 그 요새는 아주 좋은 데 있어요. 사이베리아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뭐 소비 안 해도 거기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니 아빠가 좋아하는 데 가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데 가면 됩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만족하게 먹습니다. 그때 대화도 하고 이 같이 먹고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이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밀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뭐가 있어도 아버지가 도와준다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가 있는. 그러면 이 부자간의 이 줄은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가정폭력이라는 도메스틱 바이오렌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은 듣습니다. 왜? 항상 나에게 관심 기울여주고 좋은 것만 가르쳐주고 같이 먹고 같이 여행도 가지고 주일이 되면은 설선해서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아버지를 다르지 않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 만무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애들 앞에서 손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내 앞에서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내면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이 있을 때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화났을 때 어디 갔는지 이성이 이사 갔는지 없으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상처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많이 반성해요. 아이들 어렸을 때 화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침착하게 야단치는 거하고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고요. 이 야단친다는 것은 아주 침착한 이 아이들이 듣게끔 이해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야단치는 것인데 내가 화가 나서 그 아이들을 욕하거나 그렇다면 그건 정말로 아버지로서 최하의 아버지고 있을 수 없는 남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가 나면 이 세상 화가 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 가능하면 30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도 30분 후에도 그래도 화가 난다면 화를 내시고, 그런데 30분 좀 어려운 것 같대요. 그럼 3분 합시다. 화가 났는데 3분만 한번 참아보세요. 우리는 신라면 나오는데 3분 기다릴 수가 있는데 왜 화를 내는 것을 못 기다립니까? 3분만 기다려보면 아직도 화가 나 있어도 적어도 남의 인격으로 못 얻가는 그런 말을 안 씁니다. 내 화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안 쓴다고요.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뜻밖의 아주 그런 마음은 아니었었지만 내가 뱉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왔습니까? 3분만 기다려 보시면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3분 기다려봤어요. 3분 기다리면 아이는 원래 사랑스러워서 그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이 가족이 친밀하게 되니까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번 사과했으면 됐지. 자꾸 싸우면 아내들이 무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옛날에 그 남편이 실수한 것도 계속 갖다 댑니다. 맞아요.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어쩌고저쩌 나갑니다. 그러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이 가정이 파탄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실수는 실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건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해야 사람이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편의 약점으로 공격하지 마세요. 남편은 바깥에서 자기 약점을 안 보여줍니다. 누가 자기 약점을 사람에게 보여줍니까? 믿으니까 아내에게는 보여줬는데 보여줬더니 계속 그 약점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 살아남을 리가 없습니다. 가정에 들어와도 편치 않고 평강이 없으니 마시지도 못하면서 밤에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남편이 그
아내가 부족한 것을 계속 따지지 마세요. 좀 아내가 낭비하면 밤에 아르바이트 해서 보러 오세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 남편이 그토록 고생하는데 좀 덜 낭비하게 되죠. 나 한국 여성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일본 부인들은 30만 원 주면 5만 원 저축가요. 나머지 25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30만 원 주면 50만 원 씁니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멋이 있다고요. 내가 이거 종구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성들이 선이 커서 하나님이 이 한국 여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멋이 있어요. 아니 남편들이 그 메꿔서 열심히 일하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남의 약점으로 그 절대 헐뜯고 공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준다면 아내는 어떤 고생이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큰 집에 산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그 부인은 불행한 부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준다면 그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준다면 그 아내는 최고 행복한 아내요. 그 최고의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인정해줘야 바깥에 나가서 어떤 욕 듣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간의 사랑이요. 부부만이 이룰 수가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보고 아이들은 그 사랑으로 배워 성장해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편지를 보여주고 싶어도 이 세상에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은 마지막의 기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오늘 마지막의 기회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의 기회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이 파괴시켜버린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파라다이스에서 사는 가정이요 가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동 작업으로 그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예술 작품인 줄 아셔야 합니다. 부부가 힘을 합하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최고의 이 예술품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며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스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잠시 고개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연상 앞에서 그 지선전에서 일어나셔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 더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못 나왔다가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손천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소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셔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손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요 어느 처음으로 나오셔도 예수님을 친히 받아들이신다면 손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시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육이 되며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피가 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확신 가지고 이 선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하여 또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으로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잠든 양식이요 내 피는 잠든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손찬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좀 믿음은 그 믿는 믿음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귀한 손찬이요 또 손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시오우케 가미노 모토에 지시오우케 지치노 모토에 지시오우케 가미노 모토에 아유운데 유코 예수노 치오데 예수노 지시오데 와가레 귀요메라레르 예수노 지시오가 와가레 귀요쿠스르 예수노 지시오데 와가레 기요메라레르 예수노 지시오가 와가레 기요쿠스.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것이 있으면 병든 것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손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으로 확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확신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것을 질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도 나갈지어다.
아름다운 가정에서도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친구에게서도 나아갈지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으로 되찾은 것으로 확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꿈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진 것도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니 이 생명으로 모든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비자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시사 우리가 평단한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우울함이나 슬픔이나 아니면 분노나 미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남편 사랑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없어졌고,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내들을 또 남편을 자녀들을 사랑하니 그와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남지 않는 것을 믿사오니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오늘 편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我が内を満たすもの、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주신 은혜와 거룩한 성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성찬 예배로 인도하시사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살과 보혈로 우리에게 성만찬 주시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시각기 시기마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주시고 성찬의 깊은 뜻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만찬에 담긴 주님의 깊으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쁜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10일 금요철 예배는 가와사키 지성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3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지구역장 세미나가 6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오순절 특별 찬양 예배가 6월 9일 주일 오후 5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마더 스트림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 침례식이 7월 15일 아기가와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2019년도 영성훈련이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가리자와 메구미샤레에서 있습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세가족 안내가 2층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헌화식이 있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강단 위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성도님, 시각기 놀이의 성도님의 딸 강미성, 이승구 김미경 성도님의 아들 이연우, 강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안정은 성도님의 딸 양로애, 윤소연 성도님의 딸 김가영, 정랑민, 한혜숙 성도님의 아들 정태호. 호명하신 아이들은 강단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영, 김은종 성도님의 아들 안시원, 사또 유미 성도님의 딸 사또 세이카, 오가리오 전도사 이경민 성도님의 딸 이소망, 시부야 준 장지혜 성도님의 딸 시부야 유이, 김종희 김안젤리카 성도님의 딸 김리온에.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미성 양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연우 군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예 양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가영 양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태호 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시온 우리 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또 유미 양이 하나님 아버지 사또 세이카 양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소망 양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부야 유이 양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리온의 양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 또 부모님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세력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운행하시기 말의 길을 간들어 바꿉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충만하여 받쳐서 오 말씀으로 하나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지혜가 날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늘 건강할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양육되어질수록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시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기르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 체력을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수임 받는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업으로 각 가정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셔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늘 함께 계셔. 주님의 위로운 오른손이 함께 있어.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로서 주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맡겨주신 기업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위하여 또 미래를 위하여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우리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성도 여러분의 자녀인 줄 알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랑과 신앙 고백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시면 이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일본 곳곳에 주님의 사랑의 가정이 다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가정으로 이루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축복을 받고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경제 물질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가정에 대한 대단한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느 삼비 예배 출석하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자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모든 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5월 첫째 주 FGTV 뉴스입니다. 제16회 교회 개척의 날 행사가 지난 1일 대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앞선 30일에는 개척교회 목회자 수련회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 서주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1999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의 개척 사역은 지난해 1차 목표였던 500번째 교회가 문을 열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북한의 복음화란 새 과제를 앞에 두고 더 큰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16회 교회 개척의 날 개회를 선언합니다. 설교에 앞서 조용기 목사가 영상을 통해 순복음의 개척 목회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5,000교회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우리의 목적지는 북한입니다. 북한에 250개 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북한 전역의 병원과 함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어 제23기 교회 개척학교 졸업생 대표 김상빈 목사에게 수료증을 줬고 모범적인 사역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권혁순, 유홍식 목사에게 야녀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또 개척교회 부흥에 힘을 더한 교회 개척 후원 선교회에 감사패를 줬습니다. 이보다 앞선 30일 이영훈 목사는 개척교회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이영훈 목사는 성령과 동역하는 목회를 주제로 설교하고 격려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다른 것 다 발 끊어버리고 목회만 전념하십시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받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는 2차례 세미나와 공연 등으로 진행됐고 지역별 모임을 통해 서로의 목회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개척은 새로운 영역을 처음으로 열어나감을 말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세계를 열어가는 목회자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FGTV 뉴스 서준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하나됨을 기념하는 이영훈 목사 초청 부산성회가 28일 순복음 안락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보도에 심지혜 리포터입니다. 비아성 부산지방회와 부경지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성회는 경남 지역 비아성 교회들의 성령운동을 가속하고 교회와 세대를 하나로 아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회가 개최된 순복음 안락교회는 1956년 사역을 시작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로 활발한 성령운동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성령을 받았느냐를 제목으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부흥도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에 이어 교단을 위한 기도와 부산을 위한 특별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화 목사가 환영사를, 이호선 목사와 윤종남 목사가 각각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 이날 헌금은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 유족을 위해 기부하기로 하는 등 지역사회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이튿날 이영훈 목사는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시간 한나의 기도를 제목으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며 가정과 사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과 경남 지역이 하나된 비아성과 강력한 성령운동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GTV 뉴스 심지혜입니다. 직속 지교회 및 지성전 연합 성령 대망회가 30일 이영훈 목사를 설교자로 오산리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선태 리포터가 전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 개최된 연합 성령 대망회에는 강서 경인, 광명 동작, 서대문 양서, 용산 은평성전과 강동 금옥, 남구로 세성북 등 4개 직속 지교회 성도들로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성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됨을 재확인하고 함께 예배하며 소속감과 연대감을 강화했습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감사의 기적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 때 환란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감사를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질병과 싸워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감사를 드릴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는 섬기고 있는 모든 지성전과 직속 지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했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순복음의 성도들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뿌리에서 자란 형제 자매로서 유대감을 확인한 모든 지성전과 직속 지교회 가운데 부흥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FGTV 뉴스 김성태입니다. 전도와 부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교구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번 주는 양천과 서대문, 또 용산, 영등포, 강서대교구의 사역을 모아봤습니다. 윤건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양천대교구는 2일 3040과 함께하는 부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이 전승되도록 가정예배 활성화와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1일에는 서대문대교구에서 새생명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은 겨우내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이 행복축제 때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강구했고 끝까지 전도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30일 용산대교구는 제2회 전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용산의 부흥지역이 되도록 마음 모아 기도했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대교구가 되도록 한마음으로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영등포 대교구는 27일 온 가족 화합 및 효도를 위한 기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영등포역을 출발한 기차는 전북 부안 변산반도를 향해 힘차게 질주했고 이 시간 교역자들은 준비한 꽁트와 다양한 이벤트로 재미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도착 후에는 예배와 트레킹 등 자연과 걷하며 쉼과 하나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8일에는 교군의 젊은 세대 활성화를 위한 3040 플러스 50 젊음의 행진 행사를 갖고 지역 내 젊은 부부들이 지구역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서대교구도 25일 5교구 기도처에서 3040 성도들을 위한 찬양 콘서트 순복음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졌습니다. 줄여서 쓰나미로 통칭되는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과 비슷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역의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대교구 사역에는 전도와 부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대교구의 선한 경주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FGTV 뉴스 윤건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단신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우리 교회 장로회와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녀선교회, 또 구피플과 실업인 선교회, 4차원 영성선교회 등에서 십시일반 성금 모금에 함께해 모두 1억 원을 모아 기부했습니다. 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 제1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27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기본재산운영 및 사무국장 임명, 임원 연임안 등이 상정돼